20대 초반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교회에서는 청년부와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부와 이 교사들의 중심은 당시 저와 동갑내기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법대생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어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정말 무섭게 신앙생활을 힘썼습니다. 학교 공부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노트를 펴고 목사님 말씀을 일일이 다 기록해요. 교사로 헌신해서 교사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전도에 힘씁니다. 내가 늦게 믿어보니 이 복음이 얼마나 좋고 시급하게 전도해야 됨을 깨달으면서 열심히 교회 학교를 전도합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청년이 전도를 하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가 맡은 바는요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교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2, 3년쯤 지났을 때 그가 이상해진다는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무엇이 이상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밤, 당시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40대 중반의 남자 전도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청년이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회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전도사님께서는 원래 집사님 출신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 상황을 보시며 당황을 하죠. 성도들은 웅성거리고 그 청년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누워있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악한 귀신이 물러가기를 선포하며 강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기도가 역사되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청년이 잠잠해지더니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도사님께 말해요. 너처럼 풋내기가 나를 쫓아내? 너의 실체를 내가 아는데 네 실력으로 절대 나를 쫓아내지 못해? 네 주제에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주위의 성도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얼굴은 빨개졌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유유히 교회당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진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자신의 능력 없음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들켜버렸어요. 성도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열심 있고 성실했던 청년에게 악한 영이 임했다는 사실에 놀랬고 그가 마지막에 전도사님께 한 말을 듣고 또 놀랬어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저와 친했던 동갑 나기이기 때문에 저의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 친구를 자주자주 기억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 친구는 그렇게 말했을까? 오늘 그 친구의 이름을, 그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 친구를 최근에 봤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았던 동네를 지나다가 일부러 제가 교회가 있던 그 골목까지 운전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 아주 허름한 복장을 하고 정말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30년이 더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친구의 그날의 일, 그가 한 그 말, 그것이 제게는 계속해서 질문으로 남아 있었고 어떤 숙제처럼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가 원하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누구를 막론하고 성전을 구하러 오며 찾으러 오며 두드리며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때 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두드리기 위해서 나오죠. 한 주간의 찌들린 삶과 그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때론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때론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시편 121편의 시인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전을 바라보며 저 산을 바라보며 나오는 그 모습, 오직 아버지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온 이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최소한의 행복을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도움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라도 성전에 나오는 것은 다행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5절을 보면 그가 자신이 원하던 것, 그래서 그동안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가 받았던 것,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오면서 받기를 기대했던 것, 또 원하고 있는 그것.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가 받기 원했던 그것, 그동안 받아왔던 그것, 그래서 지금도 원하고 있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본문입니다. 수없이 많이 읽어왔고 수없이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바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렇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럼 나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도저도 아니라면 나는 이 본문을 그저 제3자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나는 그저 방관자가 되거나 나는 그저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저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요. 그래야 말씀에 대한 실천이 나의 실천이 되고,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지 구경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 사람을 보면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어쩌면 그 사람처럼 성전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처럼 내가 어느 정도 원하던 것들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매주 혹은 매일매일 이 사람처럼 성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예배당에서 무엇인가 얻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결론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시는 것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이 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 그 전에 성전에 수도 없이 많이 왔지만 무엇인가 받아왔지만 전혀 받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두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처럼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기 원하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나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이 제자들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아가는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매일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성을 통해서 점점 우리에게 신앙의 삶의 능력들이 차곡차곡 쌓아진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뭘 했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랜 시간의 꾸준한 신앙, 영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갖추어진다는 해석이죠.
이 매일매일의 기도, 지속적인 영적 훈련의 중요성,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은 당연해요. 뜨문뜨문 점을 찍어가지고는요 절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십니다. 예배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을 추구하시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봐도 그런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영성으로 깊어지는 그분들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 순간에, 때로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들처럼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30년 전 그 전도사님도 영적인 분이셨는데, 경건한 분이셨는데, 성도들이 참 존경한 분이었는데, 그분도 갑작스럽게 만난 그 일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도리어 그분의 선포가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분별하는 것과 그것을 물리치는 데에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역사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 이름을 선포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죠. 물론 내가 나쁜 것을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악한 영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선포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항해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영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 보여요. 충분히 그들에게 외적인 무엇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따랐을 거예요. 그들에게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22절 직전에 하신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있는 자들을 질책하십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에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어서 23절, 24절, 25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종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말씀이 같은 문단 안에 쭉쭉 같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들을 다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은요 신학교 나왔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내가 무엇을 전문적으로 조금 공부했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내가 사역자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강하게 선포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행하는 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때에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몸부림과 실천을 통해서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입혀지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루기 위한 삶의 분투들,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듯이 세워가고 있는 신앙의 중심들,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깊게 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외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다고 해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들은 그들의 전 과정을 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과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3장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장에 주목을 해봐야 하죠.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남겨진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 하실 일, 역사하실 일들을 사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인하고 있는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수할 때, 그 사람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말해 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은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 유능한 친구는 악한 영에 휩싸였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그 일은 아주 오랫동안 저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고, 저도 그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요, 그가 가진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남보다 우월했던 그의 열심,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더 영적이라는 그의 확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하는 그의 영적인 자신감,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바른 영의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의 우월감, 점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거친 목소리는 아니지만 친절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자신의 우월한 영성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정말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데 집중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협력하지 않는 영,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 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분열시키는 영,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방해하고 있는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전파를 막고 있는 그 영은 악한 영의 역사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가 가진 자기의 영적 우월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 청년은 전도사님께 그런 말을 했는가? 그의 말은 정말 진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그의 말은 악한 영의 자기 회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물리치실 때 악한 영은 저항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그냥 두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을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악한 영의 본질이에요. 악한 영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사람을 망신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오래된 전법이에요. 악한 영이 자신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 당신의 신앙, 당신의 영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부끄러워하려고 악한 영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그 사람도, 주위의 사람들도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사람을 소유한 채로.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오래된 전법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연약하지만 강건함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악한 영은 비난하고 정반대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역자들을 공격하기도 해요. 가짜 목사라고, 가짜 장로고, 가짜 권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도리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진짜 결론인데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원하며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섬기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돕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나왔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본질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 땅에서도 살리시지만 그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전 주변에만 머물면 그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의 무엇,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강구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그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이 힘든 시대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